죽도록 보고 싶다, 죽도록 먹고 싶다, 죽도록 가고 싶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죽도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만큼 우리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죽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장표현입니다. 끝장표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죽음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말 그대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덮어놓은 것을 들추는 게 철학이고 진리이고 예술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니?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것은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우리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국 예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시기도 하고, 20대 이화여대 교수이자 신문 사설위원이었던 그런 아주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그 이어령 박사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말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항상 망각하고 살아가는 덮어둔 진실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목회자에게 항상 자주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례식장에 자주 가라는 겁니다. 결혼식장에는 자주 안 가더라도 장례식장에는 자주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 거기에는 삶의 숨겨진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던 그런 삶의 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감춰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죽음이 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죽고 이웃도 죽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나와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던 분인데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주위에 생겼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스크 한 장 받으려고 긴 줄을 서지 않았습니까? 저도 섰어요. 저도 마스크 한 장 받으려고. 무엇 때문인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백신을 기꺼이 맞는 사람도, 또 백신을 어떻게든 거부하는 사람도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도 이틀 전에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솔직히 조금 걱정됐어요. 부작용이 있을까 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게 되면 사람은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슬퍼지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앞두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일상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정도로 무섭고 강력한 놈입니다. 말은 죽음이 자연의 일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분명 이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죠. 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마르다고 한 명은 마리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자주 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 식사 대접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자기 머리칼로 이렇게 향유는 되게 비싼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자매들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가정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두 명의 누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가장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가 병에 누워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더욱 악화되자 이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그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하루 걸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곧 죽게 생겼다 이야기하면 예수님 바로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출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을 출발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더 있으시다가 이제 출발하십니다. 이틀 후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한테 가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그 보낸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발 안 하고 이틀을 거기서 머무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까지 집에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럼 총 며칠인가요? 산수가 안 되시네요. 1 더하기 2 더하기 1 4죠. 4 누가 3일이라고 했는데 4일입니다. 4일 그러니까 4일 걸려서 그 집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벌써 죽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가정을 찾아온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단순한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같이 단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위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종교든 가지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에 물론 그런 위로의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같이 기독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정도를 들을 거라면 차라리 공자, 맹자가 한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온 사람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위로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여기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락은 한 3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3km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가정을 찾아온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찾아오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뭔가요? 이 가정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 위로가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죠. 일시적인 거죠. 내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위로는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위로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로하러 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은 그분에 대한 모독인 거죠. 예수님은 내 삶의 방문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인은 주인 대접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나안에서 열렸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결혼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집의 방문자가 아니셨습니다. 진정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랑이 제공해야 했던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대신 제공해 주셨거든요. 결혼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포도주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그 결혼잔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욕을 먹고, 특별히 신랑이 이제 준비하니까 신랑이 욕을 먹고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누가 그 포도주를 제공해 주신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그 포도주를 이 결혼 잔치에 제공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상급 포도주를 그 잔치에 제공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마음의 위로만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 왔습니다. 당장 우리는 가서 서점에서 공자 맹자를 찾으면 됩니다. 유튜브에 그 위로해주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읽으시면 더 큰 마음의 위로를 얻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경험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야만 합니다. 생물 중에 자라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무조건 자라납니다. 경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나 또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기도응답,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요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찬송가나 CCM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면 그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겁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아이돌 노래만 부르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CCM이나 찬송가가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약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맛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믿음의 고백이 가슴에서 샘물 터지듯이 터져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약간 더듬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좀 말이 더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혀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잠을 많이 못 자면. 부작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 마지막 구절 27절입니다. 이 27절이 이 본문에서는 하이라이트거든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정답! 예수님이 정답!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보다 더 좋은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해야만 하는 거죠. 진짜 정답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만 했지, 옆에서, 그리고 듣기만 했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답을 말하긴 하는데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터져나오는 그런 마음의 고백, 가슴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 뒷부분을 보시면 그녀의 이 고백이 머릿속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4장에서 봤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그 죽음의 증상을 겪고 있었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이 절망인데 그걸 겪었었죠. 왜냐하면 남자가 5명이나 있었고 또 같이 사는 남자도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했고, 종교에서도 그 사마리아 종교라고 있었는데 그 종교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녀 또한 마르다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4장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녀는 자기 마을에 뛰어들어가면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자기 마을에 뛰어들어가면서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르다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뭐가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정답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답만 베끼는 사람이 있어요. 답만. 정답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답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믿음을 수학 정답처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그 채점하실 때 그 답에다가 이렇게 X표를 하실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 마르다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so what?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정답 맞췄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답을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으로 그게 정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수학 풀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답만 알고 적는 사람과 그 풀이 과정을 알고 적는 사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때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방식이 있는 거 알죠. 나의 방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찾아오신 이유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 주변에 영혼이 한 4일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그 죽은 육체를.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4일 동안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4일 만에 도착하셨잖아요. 죽은 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소망도 갖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 영혼이 떠나서 이제 완전히 이 육체는 죽은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죽은 냄새가.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4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내게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찐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가지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선포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부활이자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7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믿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막연한 믿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믿음은 성숙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떫은 감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떫은 감, 또 떫은 그런 거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떫은 감은 진짜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감은, 또 떫은 감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떫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떫은 믿음은 익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긴 한데 막연합니다. 떫은 믿음입니다. 떫은 믿음.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압니다. 자,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픔의 상황, 이 절망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실 그럴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뭔가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 뭔가는 나에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저를 좀 더 위로해 주실 수 있겠죠. 우리 오라버니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죠. 우리 오라버니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뭔가 부족해요. 그녀의 고백인 그 무엇이나 하실 줄 다 이루실 줄 압니다. 이 무엇이나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이 오라버니가, 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없어요. 그냥 뭔가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아직은 떫은 겁니다. 떫은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대답하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던 답변일까요? 세상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어떤 믿음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안 믿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대중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많은 대중들은 대부분 이걸 믿었어요. 마르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그 죽은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할 거나 믿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살아날 거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육체에서 썩은 내가 난단 말이에요. 썩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좀비인가? 좀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무엇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막연한 수준의 그 믿음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녀의 고백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인가요? 그냥 아는 믿음입니다. 들어서 아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암기한 믿음인 거죠. 떫은 믿음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말씀 제목이 아는 믿음, 암기한 믿음, 떫은 믿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가지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듣고서 아는, 누군가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고 아는 믿음인지. 자,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아직 떫은 믿음입니다.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아는 믿음 중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의 생명을 마지막 날 주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절은 마치 죽은 후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저세상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자, 2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공통 분모가 뭔가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육체적으로 죽든 살든 아무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은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육체적 죽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 표적과 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요한은. 자,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표적들은 뭐냐면 앞에 나온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표적,
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표적,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모두 목적지는 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그런데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표적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 십자가 표적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어차피 죽잖아요, 나사로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벌써 겪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도 아는 믿음, 암기한 믿음, 떫은 믿음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떫은 믿음이 아닌 자라나는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